누가복음 제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11절과 32절은 비유고,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더라.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의 주인공은 사실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집에 있는 아들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상가가 먼데 길에 나가서 행여나 언제나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다 키우지만 때로는 집에 있는 자식보다는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이 마음에 더 애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더 기다리며 그들이 어떻게 지낼까를 늘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정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죄인시 취급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은 아마 반대하고 극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앉는 것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먹으며 세리들과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진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한 창기 역시 그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그들은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들의 불쾌감은 이해하지만 그들은 이제 도가 지나쳐서 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양이 우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99은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은 기뻐했습니다.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아비의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즉 자기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식은 아버지 지금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들과 같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참 불효한 자식이라고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려고 한 것은 정말 불효하고 정말 막대먹은 자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졌어요. 즉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고, 아버지의 손이 닿는 것이 싫었고,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싫었고, 아버지의 어떤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에 가서 그 돈으로 아마 여기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결국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지엽 열매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으로 나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 없는 자기의 인생이 멋있고 성공하고 괜찮은 삶을 나는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런 모든 것에서 길이 막히고 그런 모든 계획에서 그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있는 것까지 다 소멸하는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은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 동안 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마 이 아들이 집을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늘 마을 밖에 있는 큰 거리에서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해나 이 아들이 돌아오나. 아마 눈을 뜨면 기대하고 그 거리를 헤매었을 겁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이 산 저 산을 헤매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뒤지는 것처럼 아마 이 아버지도 그 거리에서 먼 길을 보면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 건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노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따집니다.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게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내 것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저 장녀들과 함께 벌인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아버지께 항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따지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32절의 이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돌아온 내 동생, 잃어버린 죄인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즐거움이고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죄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땅 끝에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째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우리와 동일하게 식사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간 이 죄인과 같은 이 불효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허랑방탕하고 세상과 짝하고 즐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즐기는 동안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희생했는데 희생하지 아니한 세리와 죄인과 이 둘째 아들은 그들에게 못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노란한 그 둘째 아들과 자기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식탁에서 함께 잔치를 한다는 것은 첫째 아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희생했고 나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나는 어렵고 나는 수고했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온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인가에 대한 불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다 보았을 때 그들은 다 세리와 창기와 제인처럼 보이고 그들은 다 둘째 아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보다 수고를 작게 하고 내보다 어렵지 못하고 내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송아지를 잡아 즐거워하고 잔치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첫째 아들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수고와 자기 희생과 자기가 어떤 세상의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 일할 수 있다는 것.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세리보다 그들이 죄인보다 더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은 것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나도 세리처럼 나도 죄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의 잘못은 바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고 둘째 아들이 허황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비판보다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그 기쁜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었다는 그 기쁜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즐거운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 특히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내 신앙의 원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나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아버지 집에서 희생했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라는 것 때문에 불만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의 동생과의 비교에서 오는 나의 원망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마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에 합당한 죄를 받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그들이 저 먼 곳으로 예수님이 추방해서 사람같이 취급하지 아니했다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짐승처럼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과연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만약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를 감금하고 그를 하인처럼 대하고 그를 책망하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그의 죄를 낱낱이 덜추어내고
그의 불의함과 그의 타락성과 그의 죄들과 그가 먼 이방 땅에서 창기들과 어떻게 희희낙낙하며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는 것들,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공포하고 그를 이제는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대접하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고 하인들이 그 하는 집이나 아니면 그가 아버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인의 품삯을 주고 살게 했다면 아마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아마 첫째 아들은 시험과 원망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시험 들어서 내가 분에 노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분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정말 주의 밥상에서 주의 식탁에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잊어버린 우리가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 그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것을 잊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았지만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합니까? 우리는 정말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마땅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잔치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나 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 외에 내 뜻과 다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정직하고 내가 가장 올바르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가장 모든 것을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의 행동들이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이 죄인과 세리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세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기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동생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바로 동생을 안아주는 것만입니다. 동생과 함께 울어주는 것만입니다. 동생과 함께 아파하는 것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돌아온 동생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돌아온 자식들을 안아줄 수 있는 가정,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발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음식을 먹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